구약성경 사사기 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펴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닥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도망하여 개인 사람 아벨의 아들 야엘을 장막에 이르렀으니 아솔롬 야빈과 개인 사람 바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니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뜨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상한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과 싸움을 준비할 때에는 그 전쟁을 하는 자들의, 준비하는 자들의 완력과 능력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을 보면 군비 경쟁이 끊임없이 치열한 것입니다. 군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예요. 좋은 무기들, 그 이전의 세대들의 무기들을 이길 무기들을 또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군사력에서 최강국의 지위를 또 가지고 있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나라들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군비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나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들의 모든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은 그들의 능력과 완력을 키우는 방식이죠. 그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전쟁과 같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삶의 지위와 승리를 보장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을 키워야만 해요. 그 스펙이라고도 합니다. 스펙 자신의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학벌이나 여러 능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능력을 요구받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저장해두어야만 하는 삶. 이게 전쟁과 같은 이 땅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또 전쟁과 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죠.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언제나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죄와의 싸움이요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씨름과 싸움인 것입니다. 죄된 나와의 싸움,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끊임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육적인 씨름과 전쟁과는 다르게 영적인 전쟁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유일한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외에 우리는 이 땅을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한 이 삶에 대한 준비 방식, 그들만의 전쟁의 준비 방식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단지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고 세상과 우리가 전쟁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태도이며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이전에 사사기 3장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이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청동기 말기 또는 철기 문명의 초기로 진입하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그들이 가진 능력이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심지어 청동검으로 그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다 그래요. 무기 자체에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삼갈이 가진 무기 자체에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구절에 하나님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삼갈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주 초라한 소 모는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무기의 강함에 있지 않아요. 내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사기 말기에 보면 16장쯤 보면 삼손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사사입니다. 삼손은 그 어떤 사사보다 완력이 가장 출중하고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정상적으로 몸이 작동할 때 블레셋에 완전히 노예로 잡히기 이전에 두 눈이 뽑히기 이전에 그 몸이 작동할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보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돌아왔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하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삼손의 완력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삼손의 완력에 힘이 강함에 삼손의 능력 많음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승리는 오직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이 보기에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는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가 없어도 강한 자가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갑옷과 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싸움이 되니까요. 그때 당시 왕은 그나마 철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다윗은 그 거추장스럽다고 벗고 나가죠. 우리의 전쟁이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전쟁들과 더불어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 드보라 여자로 시작해서 바락을 지나 또다시 여인이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끝나는 전쟁. 전쟁은 남자가 수행하는 것이나 이 전쟁은 아주 독특하게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약자인,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력한 존재인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요. 그들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야빈에게는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세상의 힘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대 장관,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던 시스라와 동시에 철병거 900대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칼도 장군급, 왕급, 지도자급만 겨우 들고 있는데, 들고 있을까 말까 한데 철병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총을 들고 오는데 이 가나안의 군대는 지금 전차 부대가 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아주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오늘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 가나안 군대와 대치했던 장소는 기송강 앞 평지입니다. 전차 부대가 훨씬 유리하죠. 철병거 부대가 훨씬 유리하죠. 그 기동력과 강력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부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가 그 상태였어요.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에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이어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던 삼갈에 이어서 심지어 여자가 등장해요. 이 시대에 여자가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요? 이 시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자가 군복을 입고 군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하면 일반적으로 완력이 남자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이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을 여성으로 대하고 남성을 남성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사사를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남자인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며 바락이라는 남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영광이 다시 한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며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새겨볼 수 있는 좀 3가지 메시지를 좀 축약해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이미 이길 것을 확신하며 전쟁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전쟁의 특이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죠. 인류의 역사는 인류학자들이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끊인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전쟁이 없었던 주간 한 7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7주는 역사를 모를 뿐 사실상 전쟁이 없었던 적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들을 보십시오. 전쟁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이 땅에서는 무기를 모아야 하고 내 능력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는 승리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대국들도 고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가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대하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삶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대할 때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내가 대해야 하는 이 전쟁과 같은 삶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는 것이 어렵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승리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냐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 따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이 땅의 삶을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지는 것 같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질 것 같지요.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지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확신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락의 태도가 참 독특합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도 특이한 지점이 많아요. 바락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0,000명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가는 자로, 장군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 남자가 이 시대에 같이 전쟁에 따라가 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락의 행동은 무슨 행동이에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전쟁을 승리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나 확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당신 따라가 주십시오. 드보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락이 드보라를 붙잡고 있는 행위, 오늘 나와 함께 여인이여 사사여 오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말씀을 붙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락이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겁쟁이 바락이 뭘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긴다니까요. 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씀하신 사자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어쩌면 사사 드보라보다 여사사 드보라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담대히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전쟁에 따라간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가 내려갑니다. 그가 내려갈 때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의 완력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해두셨어요. 철병거 900대를 무력하게 하시죠. 비를 내리셔서 폭우가 쏟아지게 하시고 기손강이 범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닥을 이 철병거가 다닐 수 없는 바닥으로 만드세요. 무력화시키시고 혼란에 빠진 그 가나안의 군대를,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절대로 교회가 흥황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지금 문화와 문명과 모든 모습들,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락이 드보라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좀 따라가 주십시오. 겁쟁이 같죠.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서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에 빠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염려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나는 염려 안 해야지 하는 것으로는 염려 안 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얻을 때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무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에는 끊임없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이 막 반복되지 않습니까?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다시 달려갔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반복되죠. 그 속에서 우리는 무기의 많고 적음, 또 무기의 좋음과 나쁨에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막 부러워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철병거 900대죠. 이것을 어떻게 이기나? 바락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기나? 그런데 사사기 5장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철병거가 무력해져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문장이 있는데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입니다. 이 시스라가 의지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힘은 철병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철병거가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게 돼요.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의 군대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게 그렇게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탁 터치 한번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구나. 철병거에서 내리니까 나나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했던 세상의 가치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가져야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줄만 알았고 내가 질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가치를 의지하고 있는 저들은 자신의 완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강해 보였는데 교회보다 더 거대하고 강해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 우리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이 세상의 말로와 많은 결과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철병거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구나. 그럼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겨우겨우 막 어떻게 나아갔더니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러한 결정들을 겨우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나를 대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나는 주님 붙들면 이길 수 있는구나.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날마다 배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이 전쟁은 여인으로 시작해서 여인으로 끝나지요. 여인이었던 드보라로부터 시작합니다. 드보라를 붙들고 나아갔더니 바락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의 마지막 영광까지도 바락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남자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인에게 돌아가게 하세요.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가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맹관계에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의 이 장막에 딱 도착하게 돼요.
이제 안심하면서 시스라가 여기서 좀 쉬었다가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그를 맞이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들어오십시오, 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장막, 텐트 치는 이 장막 치는 말뚝을 가져와요. 말뚝이 이 한 규빗 정도 됩니다. 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돼요. 그 말뚝을 누워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그대로 박아버리죠. 그리고 이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 여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때 시스라가 깨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바로 여인을 통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한 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머리를 시스라의 관자놀이 머리가 박살났듯이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모든 순간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심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마 모든 설교자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준비 잘했으니까 가가지고 뭐 시원하게 설교 딱 하고.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설교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 강단에 세우시는가?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제가 가진 완력, 제가 가진 능력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물론 여러분이 골리앗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모든 준비 과정과 자리에 서는 과정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설교를 준비하러 나오는 저의 영적인 싸움의, 영적인 씨름의 모든 해결책은 나의 준비됨에 있지 않습니다. 준비를 최선을 다해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준비됨은 아주 작은 것, 최소한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비천하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강함이 없어 보이는 그분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를 잘했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이렇게 생겨서 나는 이렇게 이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모든 전쟁을 이미 승리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형편없어도 약해도 나는 이길 수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 나도 승리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승리가 너희의 힘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있지 않아. 나를 붙들어라. 그저 나를 따라와라. 그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에 치가 떨릴 만큼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준영아, 네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 저는 제 삶에 맨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준영아, 넘어지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만큼 커다란 무기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렸든 간에 그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엘은 장막 말뚝으로 이겨요. 바락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사사가 여자이든 아니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주십시오. 드보라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준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얼마나 거대하냐, 얼마나 강하냐, 이걸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아갔듯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3박 4일 동안 중고대청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찬양은 모든 악기와 시스템을 무르고 건반이랑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도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한 7, 80명, 스태프들까지 합하면 한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팀이랑 하면 훨씬 좋죠. 근데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음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악기는 중요하지 않다. 시스템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날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그 아이들의 찬양이 은혜로웠는지, 건반이랑만 저랑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데요, 구원의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드럼이 있어야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드럼이 있어서 뛰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뛰는 것입니다.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신하게 돼요. 내가 가진 시스템, 무기,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그저 믿으며 작은 은사들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